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핍박과 탄압 그리고 순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통치되며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되는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핍박받는 탄압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록 순교와 같은 핍박과 탄압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며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짧게 한 장씩 읽어가면서 22일 동안 읽게 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또 천천히 읽어가면서 또 저 못 보던 부분들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보면 22장인데요. 22장은 어제 21장의 말씀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과 그리고 6절 이하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이하의 마지막 21절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해서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후기같이 에필로그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그리고 6절 이하에 또 다시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근데 또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계속 설명한 것들을 이어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계속해서 그 새 예루살렘의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일반적으로 물, 생명수, 강 이런 것들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가를 해주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물을 뜻할진데 생명수의 강,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강이 다시 소생케 하는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강을 보여줬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르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계속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49장에 보면 성전,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많은 곳까지 멀리 흐르면서 그 물이 깊어지는 환상을 보여줬을진데 그 심상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계속 흐르고 있는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많은 생물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진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주님의 그 생명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 온 생물들이 주변들이 다시 소성케 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또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 주변에 종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써있다라기보다는 이마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잘하는 것들이 그 주변에 섬기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 있다. 이것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해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21장에서도 똑같이 표현이 있는데 21장 23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 별 이렇게 빛나는 것들은 어둠을 밝히는 것들일진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와 같이 낮과 같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재림 후에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할지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왕같은 제사장일진데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가는 모습들을 훈련하고 종국적으로도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서 이 땅을,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가는 왕 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종국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경배하고 찬송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해같이 밝은 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천국 환상, 마지막 때의 환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마치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후기같이, 에필로그같이 받은, 이런 환상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요한이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또 계속해서 천사가 말하는데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다, 진짜이다, 확실하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이 받았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은 너무나 크고 또 신기한 환상과 또 계시의 말씀을 깨닫자 천사에게 경배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8절 9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진데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 크고 또 두렵고 신기하였기 때문에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어떻게 했는가?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자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경배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이 다 듣지 말고 그것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임봉하지 말라, 닫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비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역설적으로 의롭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빨리 회개해라 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표현을 역설적으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고 속히 온다는 것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또 속히 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표현했는데,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해, 상급을 주기 위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진데 그것이 행한 대로 그 줄 상급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 행악간에 따라서
또 불못에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 같은 표현인데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처음과 끝,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제2위 되신 그분께서 함께 계셨고, 그 마지막에도 재림 후 영원한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그분을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 두루마기 빠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 옷을 빠는 자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를 다 씻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표현할 텐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복이 있는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이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현현해서 나타나시기보다 사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으니 나는 누구인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것도 구약 성경을 좀 능통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면 다윗의 뿌리 자손이라고 했을 때 바로 메시아이구나 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표현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구세주, 또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 그것이 나다, 나 예수다, 내가 곧 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라고 했을 때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부라고 했을 때 앞서서 표현한 것처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도들, 다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과 함께 된 교회가 말씀하기를 무엇라고 말하는가?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성령과 함께 된 하나 된 교회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수를 얻을 것을, 힘을 얻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잘 지켜 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계시의 말씀들을 주었는데 이것들 외에 또 이상한 것들을 또 추가로 더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면, 어떤 것들을 가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들이 온전히 전해지고 지켜지고 깨닫게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헬라어 표현으로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우리말로 풀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다 듣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마지막 교훈받고 끝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았지만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도 표현되어 있고요. 6절에서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 그리고 10절에서도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 그리고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겠다, 때가 가까웠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핍박과 또 탄압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힘을 내고 또 열심을 내고 또 순교의 정신으로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리 이런 말씀을 대하면 속히 오리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속히 올 것인가,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는데 정말 이것이 진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칼과 또 총으로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지는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훈련받는 또 연단받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줄 알아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또 꿈꾸기보다는 더 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훈련장으로서 잘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장이요 또 연단의 장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잘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은 한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보석과 같은 신앙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련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때때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쓰러뜨리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싸움을 기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천국에서 주님과의 삶이 영원한 삶인 줄 알아 천국에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훈련들을 잘 감당하며 이 땅보다는 저 천국에 소망과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세상 속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힘들고 지쳐가는 자들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그리고 임직을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후반기 구역장 세미나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님 하나님 마음으로 구역을 잘 살피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